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크고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으로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참으로 오늘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의 큰 문을 여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 크고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게 세워져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 사도는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장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시간이 가니까 자꾸 여기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보고 그 자유함을 뺏어가기 위해서 다시 종노릇하기 위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율법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전해성경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이렇게 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게 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꾸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 이렇게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아직 복음을 몰랐을 때는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뭡니까? 종노릇 할 수밖에. 종노릇 매여 사는 거죠. 뭔가에 매여 사는 게 종료.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매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초등학문에 매여 있었어. 이 말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운명사주팔자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매인 생활, 그 종로로 다녔더니 때가 참해. 율법에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쉽게 말하면 죄인의 몸으로 오신 것은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을 입었다. 율법 아래 오신 것이죠.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거기에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우리 성도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랬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아빠 아버지라 그러면 아들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속량해서 아들 삼으셨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오 이 말. 아들이며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이건 약속의 자녀죠. 유업 어떤 유업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번성,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참으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전에는 정말 이 세상 풍속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운명적 사주팔자의 종노릇하고 있었죠.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속해 주시고 거기에서부터 그 죄에서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거기서 빼냈다 이 말이죠. 그 아들로 삼으셨다. 그 아들이면 뭐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아들이면 그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뭘 믿느냐? 가장 중요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뭘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 십자가 복음.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믿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그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는 이런
그 믿음 안에서 율법의 매인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 안에서 그 복된 소식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죠. 뭘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그래 예수 믿어. 그래 구원받아서 좋아. 그래도 우리 전통은 지켜야지. 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나를 지켜야 된다고 자꾸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요? 바로 우상숭배요.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어.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이 성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 물론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던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성령인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뭔가 절기, 전통, 규례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복음받은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느냐.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열심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 자, 그러면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 있느냐? 그거 중요하죠. 참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곧 복음을 위한 열심. 이 말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이렇게 드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복음을 위한 열심, 생명 구원에 대한 열심,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런 복음의 열심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주를 섬기는 열심, 하나님 나라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복음을 위한 열심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들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꾸 율법을 통해서 어떤 규례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해서 날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무엇을 해라, 해를 지켜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열심은 무슨 열심이라고요?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이 말은 복음에서 멀게 해서, 이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이 복음에서 멀게 해가지고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열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열심히 이게 막 붙들고 뭐하고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오직 복음으로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체 어떤 존재냐, 이걸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골라디아 4장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여종에게서는, 하갈에게는 뭐가? 하갈은 아브라함이 저 애굽에 갔을 때 사라의 여종으로 하갈을 줬는데 그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라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내가 아니고 넌가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때 뭐라고 말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의 사람이죠. 하갈은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아들을 낳기 위한 육신의 사람이었고, 사라는 이미 몸은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죠. 갈라디아 4장 28절을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가지고 이삭을 낳았어요. 약속의 자녀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명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스마엘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난 자다. 그래서 사라가 그때 벌써 90이 넘어갔는데 그때 사라 이름을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꿔줘요. 모든 민족의 어미. 아브라함이라 불러줘. 이름을 바꿔줘요. 모든 민족의 아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민족의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어. 육체를 따라 난 그 이스마엘이요, 이삭이 이렇게 크니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저 괴롭히니까 사례가 왜 이리 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마엘 하갈을 쫓아내게 되죠. 그 내용이 3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택함 받은 자는 달라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불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난 자와 참으로
자유함을 가진 자로부터 난 자. 우리는 누구라?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는 그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유업을 받게 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택한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그 만물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 말은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계획 속에 있다. 인도함 속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상황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약속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정말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빵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을 때 기도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정말 이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그 아모리 군대 연합군을 정말 이 공격하는데 해가 저물어 가요. 이때 뭘 말합니까?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이 뭡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그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고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전도 사역을 할 때 보좌의 주님이 함께 역사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친히 증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현장을 보좌의 주님이 서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좌의 주님이 서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그 곁에 서서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정말 홀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인 것 같지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임마누엘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율법의 종로로 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 주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참으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큰 역사를 믿고
정말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산업과 교회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